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 또 비전 함께 우리 그것으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첫 번째, 소망과 욕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신년주일 말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 인사한 대로 2025년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 2024년도 12월 31일 새해맞이 예배 때 크리스찬인 아이돌 가수 이창혁 군의 장래희망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죠.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떤 어른의 삶,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대한 장래 희망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예식을 치르는 장래, 이 레자가 여의의 표현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희망에 대한 제목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찬혁이란 가수는 이 노래에서 미래의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에 도리어 더 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래 가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의 장례식은 주거 허무와 공허로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하죠. 이 장래 희망, 여기서 이 장래가 여의에라는 표현을 써서 장례식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면 그 희망의 표현은 사실은 어둡고 부정적이고 공허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창혁이란 가수는 자신이 죽으면 이 노래 가사대로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이유가 자기가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같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하와 환호성, 박수갈채를 받는 파티와 같은 장례식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저 곡소리만 가득하고 그 죽은 자가 혹시 귀신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두려움과 근심에만 빠지는 장례가 될지 이 서로 똑같은 장례, 똑같은 죽음을 보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은 생각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장례와 죽음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창혁이라고 하는 가수는 장래 희망이라는 그 제목에 장례식이라고 하는 표현에 장래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여기 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칼을 칼의 손잡이대로 잡으면 사람을 찔러 죽이고 전쟁 때 사용하는 생명을 해하는 무기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칼의 방향을 거꾸로 잡아서 칼날이 있는 쪽으로 잡으면요 이 모양은 신기하게도 십자가가 됩니다. 제가 유치부 보조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유치부실에 있는 장난감 칼이 있어서 그 유치부 친구들하고 장난감 칼로 서로 기사놀이를 할 때가 있었는데 한 말썽을 많이 부리는 유치부 한 친구가 너무 말썽을 부려서 제가 칼싸움으로 완전히 이겼습니다. 곳곳을 찌르고 막 아프게 하고 쓰러뜨리고 그랬더니 이 유치부 친구가 뻘떡 일어났더니 칼을 거꾸로 쥐고는 제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걸 외치는데 얘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괘씸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근데 나중에 그 일을 다시 곱씹어 보니 꽤 신선한 깨달음을 제게 주었습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데 그 칼을 거꾸로 쥐었더니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구나. 중세 신학자, 신학 대전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곧 인간의 갈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채우고자 하는 마음, 곧 갈망하는 마음은 어디에 화살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욕망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간구하고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곧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면 그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아닌 세속을 향한 것으로 향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소망과 욕망은 배짓장 하나, 한 끗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니 야곱이 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기나긴 광야 여정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딸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이 지나간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더라 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라헬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 7년이 정말 금방 지나간 것처럼,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 젊은 집사님이 휴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다녀왔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제가 물었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으로 희한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는 시계는 하루가 1000년 같은데 휴가로 간 요양에서는 정말 1000년이 하루처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45분 수업하고 10분 쉬셨죠? 그 45분이 4시간 같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4시간 같은 45분의 수업이 끝나고 10분 쉬는데 벌써 매점 갔다 오는데 종유 칩니다. 1분이면 끝난 것 같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요, 각 공간마다 시간이 따로 흐릅니다. 이 공간에서는 시간이 빨리 흐르고 저 공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이건 과학적인 공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흐르죠. 1시간이 1분처럼 1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요,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바늘이 쭉쭉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놀고 세상의 것을 즐기는 때는 야곱처럼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일했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내가 이 7년만 일하면 라헬을 얻을 수 있으니 며칠처럼 일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그 지역의 풍습대로 첫째인 레아를 먼저 주게 되죠.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했고요, 더 속여서 6년을 더 일하고 20년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세상에 두는 소망은요, 세속의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헛되고 왜곡된 시각을 경험하게 되지요. 세상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면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빨리 흘러간 시간만큼 헛되고 왜곡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의 마음을 세상과 내가 욕망하는 것에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생의 화살표를 돌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화살표를 바꾸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화살표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깨닫죠.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느 곳에 삶의 화살표를 돌리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욕망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자 열정과 갈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을 삭개오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죠. 4절에 보니 예수를 보기 위해 올라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은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본다면 삭개오가 평생 그의 삶의 방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물질,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 세리가 된 삭개오는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 얻고 소유하면 다 가지게 된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이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그의 삶의 화살표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삭개오의 화살표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뜯어내고 사람들에게 착취해서 많이 모으겠다,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겠다라는 화살표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화살표를 이제 밑으로 내리라. 내려오라. 그때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의 방향을, 그의 인생의 화살표를 바꾸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이 세속을 향한 욕망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나쁜 마음, 나쁜 바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망이 소망이 될지 또는 욕망이 될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망과 욕망의 차이는요, 방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 갈망이 저 하늘로 치고 올라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욕망을 품고 나아가면 그 마음은 7년이 며칠처럼 보이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이제 너가 나와 함께 내가 새롭게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혹시 세상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가는 길을 멈추시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에게 얘기하신 내려오라, 너의 인생의 화살표를 바꾸라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실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지요.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뼈들만 가득합니다. 그 자체가 절망이지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할 때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이 있기 전,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고 선포되기 전에 우리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모두 멸절되었다. 마른 뼈의 절망의 골짜기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런데 12절의 말씀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그곳에 선포하라.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마른 뼈의 골짜기, 저 절망으로 가는 화살표가 돌려져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마른 뼈의 이 골짜기의 환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연동의 재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향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내려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욕망은요 한 끗 차이, 배치장 하나 차이, 화살표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끗 배치장 하나 차이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될 때 우리의 방향이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삭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너의 인생의 방향을, 너의 삶의 화살표를 바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아내요 2025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소망을 두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2025년 신년주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저희들의 삶 결단케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의 삶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두고 나아가고자 하오나 때로는 절망과 공허함 속에 잘못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여 헛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저희에게 내려오라 하신 참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주님, 저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세속의 욕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참된 소망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가득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셔서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셔서 2025년 한 해의 삶 오직 주와 함께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